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 말았죠. 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면 그게 전부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전부. 도를 전하는 게 전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전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특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배경이 없고 그 맥을 찾지 못하면 자꾸 엄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 눈이 안 열리고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리나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죠? 살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호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네,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책에 기록된 말씀 여기서 끝나면 이건 뭐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올 때 살아 움직여요?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올 때 이것은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날선 검이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내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쪼개고 응? 그래서 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이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요.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복음에 눈이 안 열려. 뭔가 눈을 가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교리와 신학들이 내 눈을 멀게 했고 이 말씀을 잠자게 만들었고 이게 그냥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교회 갈 때 털어가지고 오는 먼지 붙은 책. 응? 나하고 상관없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살려야 돼. 응? 내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몸을 쪼개고 응? 이런 말씀이 들려면 나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요 나로 눈멀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방해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해요. 응? 그죠?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도 어떻게 돌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죽은 것들이 어떻게 생명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신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이 어디서 알도 못하는 게 딱 생겨갖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 언제부터 계신지 우리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이 육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거의 못 알아먹습니다. 그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로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이게 역사예요. 이제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쭉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까지 역사예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걸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부터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발생한 거.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한 게 역사예요. 네? 인간들만 살아온 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역사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의 이야기. 네? 그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냈지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녀로 지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대충 아니까 오늘은 이 역사적인 개념만 쭉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랬지만 언약을 하나 주셨죠. 그 언약이 뭐예요? 자, 언약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만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따먹으면 죽는 언약이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과를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네. 우리를 살리는 언약을 먼저 주셔요. 두 개가 붙어서 한 언약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살고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첫째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러죠? 응. 이 생명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이 말씀을 지킬 때만 유효한 겁니다. 응.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원어는 소울, 혼이라고 나와요. 응. 생명나무를 주시는 이는 정말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이 생명나무 먹고 생명으로 살으려면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약속. 말씀을 지켜야 정말 생명인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불순종하게 되죠. 자,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구약이 뭐요? 신약이 뭐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구약이 뭐? 또 전도할 때도 이단한테 말할 때도 당신 구약이 뭐야? 신약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잘 몰라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원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짜 해석본에 빠진 거예요. 원본을 잘 알아야 돼. 원본을 우리가 잘 알으면 누가 와서 엉뚱한 해석을 해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거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약속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근데 인간은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봐봐요. 누군가 무슨 말을 딱 할 때 저것이 믿어지면 순종해요, 아니에요? 하죠. 그런데 속으로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당신 말을 이제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은 곧 뭐예요? 불신함을 말해요.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뭘로 측정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보고 순종하면 나를 믿은 거고 불순종하면 나를 안 믿은 거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의로 여기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그가 정말 믿는지 시험을 해요? 안 해요?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생명, 사랑을 먼저 주고 뭘 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생명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예요. 하나님 뭘로 테스트하겠어요? 우리를 뭘로 테스트하겠어요? 자신의 말을 믿나 안 믿나를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거를 어겼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죽는 줄 알았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먹었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었던 일이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한 거로 불순종했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 똑같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뭘 말해요? 믿음을 말해. 믿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안 믿느냐 그건 항상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따랐냐 안 따랐냐. 자, 부부간에 결혼했어요. 혼인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이쁘게 잘했어. 그런데 이 서약을 안 지켜. 그럼 이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깨진 관계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뭐예요? 이 관계는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뭐예요? 죽은 관계, 죽은 관계. 사랑이 깨지니까 이 서약도 깨지고 서약이 깨지니까 사랑도 깨지고. 왜? 사랑과 이 언약은 뭐예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언약을 깨트리고 또 언약을 깨트리면 뭐가 식어요? 사랑이 깨져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곧 뭐예요? 행함이에요.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불신앙, 믿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자, 다시 혼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말씀을 떠나니까. 원래 혼으로 지었어요. 생영이 될지라 거기서 생영은요. 영어로 원어로 보면 soul, 혼이에요. 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 합해서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나눠서 표현합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영어도요. 다 달라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soul이고 몸은 body예요. 다 달라요. 한국만 영혼 붙여서 말하죠. 영혼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영이 죽고 없어요. 그들은 혼이에요. 근데 혼은 누구도 있어요? 짐승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 속의 형태가. 그런데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이 마지막 때 그 짐승 대장이 나왔을 때 다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는 영이 없어요. 다 혼이에요. 그 혼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짐승이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짐승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한 영이 돼야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라 일컫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 이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그게 둘째 사망.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 안에 생명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한 영으로 살아야 돼 우리. 주와 한 영이라고 말만 하고 주와 상관없이 살면 한 영이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축정인 거예요. 처음에 영으로 시작했다 뭘로 맞춰요? 육으로 맞히는 게 축정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 맘대로 살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육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이 육으로 맞춰서 그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경배해요? 짐승.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세계적인 짐승이 딱 나올 때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 표를 이만한 오른손에 받는 거. 그래서 뭘로 구분이 돼요? 가라지로 묶여요 같이.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요. 그래서 먼저 봐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배도. 이 배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음녀에게 가서 붙는 게 배도예요. 세계적인 배도가 먼저 일어나면 누가 나와요? 반드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와요. 이게 순서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와서 뭘 줘요? 짐승의 표를 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배도한 자들이 그 표를 어떻게 해요? 다 받음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마귀가 인을 딱 쳐서 묶어버리는 게 이게 계시록의 13장 14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 그 다음에 언약을 먼저 주시죠. 생명나무 먹으면 산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었죠? 영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네, 정령 죽었어요. 혼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뭘로 지었기 때문에?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사 뭘 줘요? 두 번째 언약을 주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죠. 여자의 후손 언약.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로 일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이 둘째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것이 옛 약속이에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신 뭘 지내요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구약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사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게 구약이에요. 구약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이것을 주신 뒤에는 뭘로 이루어져요? 쭉 제사와 율법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왜 구약 레위기에서 그렇게 제사가 중요시하게 설명을 해요? 이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제사는 이들은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해서 어린 양에게 안수를 따게요. 이제부터 네가 나야 이 말이야. 안수는 이제부터 네가 나야. 짐승 네가 나야. 내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죽어 하면서 안수하고 탁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 왜 그렇게 했냐,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한 거. 이분이 어린 양인데 그 오실 예수를 지금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대신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간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만나주셔.
오시고 성령이 그때마다 임하시고 그게 제사예요. 제사는 그러니까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게 그래서 옛 언약이에요. 왜 옛 언약이 돼버렸어요? 새 언약이 왔으니까 이 약속은 이제 옛 것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 오기 전에는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그죠? 메시아가 온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버리니까 이 약속은 뭐가 됐어요? 옛 것이 돼버리고 진짜 그 약속의 본질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옛 약속이에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본질이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죽여서 생축으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 약속 붙잡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옛 약속 붙잡고 있지 마라. 어디 장소에도 국한되지 마라.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옛 약속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맞아들여 영접해서 영과 네가 맞아들이면 네가 뭐가 돼? 영이 돼. 영이 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예배는 끊쳤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알아. 영이 뭔지를 몰라. 영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영을 떠나서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자,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검사의 역할을 해. 너 죄졌잖아. 봐봐. 몇 항 몇 조, 조목조목 너는 이렇게 죄를 졌어. 이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고소해.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러잖아요. 응? 율법으로는 우리를 고소해. 이거 죄인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것들이 잘못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 제사가 망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헛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음은 다 떠나버린 채 막 눈먼 짐승 같다는 거. 옛날에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렸냐면은 일반 그 유대인들이 이 제사 들 때는 흠 있는 걸 갖고 오면 안 돼요. 온전한 걸 갖고 깨끗한 걸 갖고 오면 이 제사장들이 뭔 짓을 했냐면 그 깨끗한 건 지가 팔아먹고 눈먼 거, 못된 거 그런 걸로 그냥 태우면 없어질 거니까 하고 어차피 번제, 잡으면 없어지는데 싼 놈으로 바꿔갖고 그럼 대치해서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말라기 나오죠? 눈먼 거 가지고. 뭐까지. 그 제사장들이 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뭐 때문에 제사와 율법이 선지자가 나와요? 이 어린 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온다 이거 알려주는 게 제사와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안 그러고 니들은 다 죽은 자야. 죄로 죽었어. 알려줘. 어린 양이 오시면. 그래서 메시아. 계속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약속하고 천년왕 약속하고 스가랴서에서 메시아 다 나오죠. 여러분 스가랴서에서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림할 예수를 얘기해요. 다시 여기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고 스가랴서에 알려줘요. 놀라운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요. 복음이 다 나와. 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자, 이 약속. 이제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그때가 찼어.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가 찼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언제 오신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 언제부터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응.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 거의 지났으니까 2000년이 넘었죠. 그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완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1분 전이라는 표현을 하죠. 1분 전도 아니야. 몇 초 전이야. 세계적인 시간으로 보자면 몇 초 전. 1초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오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물들을, 재산을 싹 팔아서 가꾸죠. 왜? 왜 그렇게 살아요? 곧 올 거니까 이까지 재물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돼요. 그때 또 믿음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요. 온다는 예수님은 안 오지. 로마는 황제 숭배하라고 핍박하지. 유대교인들은 다시 짐승제사 드려야 한다고 핍박하지. 그때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조차 뭐예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셔요?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의. 예루살렘 유대인 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방인들이 충만히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해진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몇 대가 남았어요? 한일에. 유대인의 때가 마지막으로 성취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환란이. 계시록에서 나온 마지막 환란이 유대인의 때예요. 유대인의 때인데 그게 한일에입니다. 한일에는 7년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때를 70일에로 정했다. 70일에. 근데 69일에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심으로 69일에까지 끝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한일에 남았죠. AD 32년, 33년에 AD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유대력은 좀 다르기 때문에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표현에. 주님이 죽으실 때 69일에가 끝났으면 한일에만 남았으면 7년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때예요. 유대인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그것이 7년인데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환란.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딱 7년 뒤면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절반에 누가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가짜가 먼저 와요. 가짜가 먼저 와서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성도들만 예수님에게 합해서 주님 재림할 때 함께 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볼 거예요. 이 맥락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뭘 보냐? 너희가 이 보는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대로 오십니다. 재림을 약속했는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몇 년이 남았어요? 여기에 7년 한 이래의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자가 나옵니다. 굳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그러나 이 7년의 절반에 이 굳게 맺은 자가 이 조약을 평화를 깨버리고 자신을 거기다 세우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숭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3년 반이 완전히 극심한 환란, 대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결박시켜서 유황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천년왕국 치르고 우리는 또 뭐가 일어나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때 뭐예요?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어디 일어났어요?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첫째 부활. 두째 부활은 천년 뒤에 두째 부활. 이때 백보자 심판에서 어디로 가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완전히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시작해서 어떤 창조의 시점에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역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역사가 끝날 때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항상 때를 말하죠. 성경은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차서 이제 오실 거고 적그리스도도 자기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허락한 42달만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때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때예요. 우리가 찬송 부른데 부지런히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가족 살리고 내 형제 살리고 내 이웃 살리고 지금 어두워져서 해가 뉘엿뉘엿 비끼는 해에도 어떻게 돼? 쉬지 말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여기죠. 어슬어슬해도 막 주워야 돼요. 그죠? 주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진짜 가짜를 가리고 알고과 축정이를 가리는 수수 작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게 성경 전체는 이런 맥락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로로 타는 거예요. 뭐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안 가요. 그거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내용에 열발가락 뜨인 돌이 쳐서 다 세상 나라 부셔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천년 동안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 변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믿음이지. 뭐 이 땅에서 기도해갖고 뭔가 되고 안 되고 뭐 좀 내일이 풀리네 안 풀리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저 나라를 얻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좀 힘들다고 넘어지고 뭐 좀 뭐 어쩌다고 넘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영이다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요 사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삶을 주는 이런 영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교적인 거, 내 뭐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생명이 진짜예요. 영이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것이 생명이고 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왜 전도를 내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길을 남에게 이 길을 바로 전해야 되는가, 그 동기,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